오늘은 멈추라 그리고 채우라, 멈추라 그리고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면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뭐 길을 잃었다, 아니면은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게 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올바르가 되기만 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별 노력 없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잃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만 가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발람의 길, 특별히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을 발람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받고 이스라엘 저주했던 선지자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나쁜 길로 빠진 사람을 발람의 길,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속았다는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바른 길을 떠나서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발람의 길에 빠지는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인들 아니에요? 누가 미혹의 길에 빠지겠어요? 이 발람의 길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길로 잠깐만 가려고 그러면 이런 길이 빠져요. 쉬운 길. 또 하나는 빠른 길.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뭐든지 쉽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람의 길에 빠지기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십자가의 길, 좀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빠른 길이 아니라, 이건 뭐 워드플레이 같이 보이지만 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슬로건으로 윤리로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되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점검인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고 큰 고통도 줍니다. 한번 돈 없어 보십시오. 정신이 몽롱해져요. 불안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돈을 믿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또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죠. 어떤 때는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되게 기뻐해요. 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 많이 표현 안 하는데 돈 벌었다고 하면 전교회 소문 다 나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발람의 길 걸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이라는 표현, 이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사랑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 이거 명사형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불의의 싹,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때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발람은 돈에 대해서 이 정도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돈이니까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그 재물은 만몬이라는 신을 묘사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만몬, 재물, 이 돈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상대방의 중심을 본다 그러죠. 특별히 유도 같은 거는 중심 이동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 축구 선수도 잘할 때 보면은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페인트 한다는 게 뭐예요? 페인트 한다는 게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중심을 봐요. 이 사람의 중심이 뭔가. 그거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제대로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라고요. 쾌락이 중심인 사람은요, 쾌락 가지고 다 넘어가요.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 갖고 다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쯤 내 중심을 점검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2015년 6월 달에 미국의 동부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그 찰스톤이라는 곳에서 그 총격 사고가 벌어졌었죠. 성경 공부하던 흑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고 역사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1816년인가 뭐 이때쯤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노예제도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 흑인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라고, 그죠? 이렇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그 21살짜리죠. 딜런 루프라는 애가 와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대요. 흑인 교회인데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머뭇거렸대요. 너무 친절을 받으니까. 근데 그 악함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을 죽이고 뭐 또 한 발씩 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는 20여 발을 쏴가지고 아주 난사를 벌인 거죠. 이거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루프라는 청년 가슴 속에는 평소에 증오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증오감을 심겨준 거죠.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심겨준 거죠. 마귀가 그런 걸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것 때문에 저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지나고 나 재판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소리 지르고 저놈 죽여라 그러고 멱살 잡고 아마 법정이 소란했을 거예요. 근데 법정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합니다. 작년 12월이었는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 부모들이 또 피해자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데 9명이 죽었다 그랬죠. 9명 다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한다고. 그중에 한 명 26살 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아프다고. 아들이 죽은 거 너무너무 아프다고. 나는 이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아들 없는 세상과 아들 있는 세상이 어떻게 똑같겠냐고. 아들 잃어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런데 난 용서한다고.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I forgive you.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이게 쇼 갖고 됩니까? 이 형식 갖고 됩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도 또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용서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아주 기쁠 때라든지 아주 어려울 때라든지 아니면 큰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이제까지 속였던 게 다 드러나요. 중심이 누군지.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이 불의의 싹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재점검하고 우리 중심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마음 가운데 자기는 열심히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이 사랑한다는 거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번역 중에 패션도 있어요. 패션, 열정이라는 거. 그죠? 모든 고난을 이길 만한 열정.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는 데가 있거든요. 바울만큼 이 패션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정. 뭐 어마어마했죠.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열정. 근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앞에 안 보였죠.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저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렇게 비늘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크게 보이게. 그죠?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게 마귀가 넣는 비늘이에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면 그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엘리사와 그의 사환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아람 군대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가가 더 많다는 것이 보였죠. 그때는 담대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될 때 비늘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건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거나 우리에게 불의의 싹을 사모하는 탐욕이 역사하게 되면은 특징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멈춰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멈출 줄 알고 끝내는 거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령의 사람이나 육체의 사람이나 분노합니다. 분노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분이 끝이 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이 끝이 나요. 다 이렇게 끝이 난다고.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다툴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 받아들이잖아요. 끝이 났다는 거 느끼죠. 다툼도 끝이 나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끝이 안 나요. 어떻게 안 나냐?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접촉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게 자존심인지 알고. 여러분 지금도 나쁜 것들은 빨리빨리 끝내십시오.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끝낼 줄 알았는데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돈 받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 왕은 어디냐면은 지금 요르단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 모압 왕이 이름도 비슷해. 발락이라고 해서 발락.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너 왜 자꾸 돈만 먹고 왜 얘기를 안 해? 먹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든지. 근데 악한 영의 역사는 발람 선지자는 끝을 못 내요. 도저히 나는 저주할 수 없다. 해봤자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팁을 하나 줍니다. 내가 받은 건 있으니까 팁 하나 줄게. 우리가 저주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면 돼. 그래서 너희들 축제를 벌이라고, 제사를 벌이라고. 그리고 니네 모함 여자들, 그 멋있는 여자들 있지 않냐? 다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 부르라고. 그래서 같이 축제를 벌이면 99% 옛날에는 그 제사 드리고 축제하는 것이 그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들라고. 이거는 먹혔어요. 그죠? 그래서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즉 겨우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음란으로서 자기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완전히 간신히 버틴 사람들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크나큰 요단강 건너가기 이전에 마지막에 크나큰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역사에 두고두고 교훈을 삼는 거예요. 이 발람 같은 자들이 우리를 마지막에 넘어뜨린다. 여러분 뭐 다 이루기 직전에 이 발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러죠. 어떤 사람은 고집이라 그래요. 나는 뭐 한 번 한 건 고집부리다. 그게 바로왕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멈추질 못해요. 끝내지 못한다고요. 끝까지 간다니. 끝까지. 바로왕 10가지 재앙 우리 같으면 한 두세 가지 하면 끝내겠죠. 안 끝내세요. 끝내질 못한다니까요. 마귀의 역사하면 끝내질 못해요. 끝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도 죽는 거죠. 멈출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멈춰라 그러니까 멈추잖아요. 바울. 자기는 아시아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아지니까 멈추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좀 멈춰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반항하는 사람들 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거지, 뭘 한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발람도 죽습니다. 칼에 죽을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의 중심에 탐욕을 심겨놓으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보가 되는 건데 멈추질 못해요. 여기 보니까 나귀가 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지 말라고. 나귀도 보는 거 못 보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멈추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메타노이아, 멈추고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멈추지 못해요? 악한 일을 멈추지 못해요. 죽이는 일을 멈추지 못해요.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 죽을 때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죽고.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걸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24,000명 죽고 자기도 죽는 걸로 끝이 나요. 무서운 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쉬운 일, 빠른 길 가려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최태섭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한국유리 회장님이셨어요. 하여튼 학교는 좀 좋은 학교 나와야 됩니다.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 오산학교는 아시죠? 뭐 워낙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뭐 여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선생님이셨고 이렇게 많이 배웠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업 출신이니까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고생 되게 많았대요. 뭐 유리바닥 청소도 하고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학교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은행 융자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은행 융자도 좀 받고 했었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남한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전쟁이 6.25가 터졌습니다. 다 피난 간다고 움직이잖아요. 전쟁통에는 아무런 질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쟁이 났는데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돈 갚겠다고. 전쟁 나니까 돈 언제 갚을지 모르니까 돈 갚겠다고. 내가 빌린 게 있으니까 돈 갚겠다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멍하니 쳐다보면서 장부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돈을 갚냐고. 이제 그랬대요. 이렇게 전쟁통에 있는 돈도 털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갚겠다고 하는 사람도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받으라고. 그리고 은행 지금 뭐 장부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돈은 주고 대신에 영수증 써주고 당신 인감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영수증 받았답니다. 그리고 인감 받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해가 안 된다듯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이제 피난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좀 세월이 흘렀으면 몇 년, 전쟁이 3년이나 지속됐으니까 이분이 제주도에 갔었는가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 원양어선을 이렇게 빌려다가 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돈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리고 자기 신용도 없고 융자가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일단 찾아갔다는 거예요. 뭐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줄 리가 없죠. 안 된다고. 담보도 없고 융자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신용도 확인할 길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행 거래 했던 적이 있다고. 그때 그 영수증 보여줬대요. 또 옛날에 빌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갚은 영수증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걸 보자마자 그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은행가가 뭐 좁지 않습니까? 은행가의 전설의 인물이 됐대요. 전쟁통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맡기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고. 이게 소문이 쭉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고. 그래서 거기 지점장 앞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때부터 융자를 받게 돼서 그때부터 사업이 커져서 한국 유리 회장까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이분은 돈이 중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정직함. 사실은 이게 작은 액수의 정직함에서 보다 큰 일을 하는데 디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설적인 인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이 최태섭 회장이라면 잘 모르는데 신일고등학교 창립자예요. 신일고등학교.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좀 잘 못 고르고 불편하신 한상현 집사님이 여기 출신이라고 맨날 그 신일고등학교 올리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 학교가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립자부터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태섭 회장이 또 만든 게 뭐냐면 국제 기아대책본부 만들었어요. 기아대책본부가 얼마나 큰 선교단체가 된지 알아요? 이 선교단체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선교사들을 거의 다가 선교사죠. 선교사 제가 알기로 한 600~700명 정도가 지금도 파송돼 있어요. 지난번에 섬겼던 캄보디아 선교사님 기아대책 출신이고 우리 네팔 선교사님 기아대책 아시죠? 지금 여기저기서 이 많은 일들 뿌리가 누구냐? 최태섭 회장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은 분이 많은데 우리 잘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멈출 때 멈추잖아요. 이때 뭐 기회다 그러고 이럴 때 돈 갚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바른 길 걸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발랑같이 죽이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살리는 일에. 우린 죽이는 일에는 좀 무능해져야 돼요. 죽이는 일에 끝까지 가는 게 악한 마귀예요. 그런데 멈출 줄 알고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릴 줄 아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핵심은 중심이에요. 돈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멈출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발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바른 길 걷고 발람의 길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